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선한 목자의 다스림 잘 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선한 목자의 다스림.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보다 얼굴이 다 밝으세요. 다 밝아지신 것 같아. 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도 위로할 수 없고 어디서도 격려할 수 없고 어디서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 11장에 왔습니다. 스가랴 14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한 7부 능선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스가랴 8장을 마치고 9장에 들어갈 때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과 또 7장,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회복의 강력한 메시지와 이제 9장, 10장, 11장이 묶여서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이제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끝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 마지막 장까지가 스가랴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은 거의 다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7장, 8장의 여세를 몰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지난 주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는 9장 10장과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싹 바꿔버렸습니다. 얼어버렸습니다. 냉각 상태가 됐습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이 9장 10장의 이 회복이 11장의 고난, 순환, 이 순환을 통해서 이 순환의 단계를 거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1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가랴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선한 목자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15절, 16절, 17절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순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순환에 이어지는 말씀은 못된 목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못된 목자가 등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순환을 받으면, 목자가 고통을 받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죽임을 당하면, 목자가 피를 흘리면 양들의 목숨은 정말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11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여러분 좀 익숙한 말씀이 저 뒤쪽에 나왔죠. 특별히 이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살펴보면 약속의 땅이 어떻게 삽시간에 이렇게 황무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멸되고 회파될 수 있는가를 정말 노래로 애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우리 문장에는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는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 하고 문장이 하나가 끝나요. 그리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열라, 사르게 하라라는 두 명령형으로 오늘 이 11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데 불을 내기 위해서, 불을 지르기 위해서 열리는데, 이 장에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여러분 2절과 3절 나무들을 향하여서 백향목, 잣나무,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목자들, 곡하는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을 애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이 말씀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배척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불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의 예언 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침략군은 북쪽 레바논과 바산을 거쳐서 요단을 따라 남하하여 온 유다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1절로 3절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신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신다.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백향목 나무가 잣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권력을 잡은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꾸로 떨으신다는 것입니다. 합신의 장세훈 교수, 구약신학의 장세훈 교수도 이 부분을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 궁전과 성전의 목재들이 조달되기도 하였다. 또한 레바논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을 상징하기도 했다. 레바논은 교만한 아수르와 애굽의 멸망을 묘사해 주며 인간의 교만을 상징할 때에도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처럼 레바논의 성문에 의해 보호받는 높은 백향목들의 파멸은 교만한 자에게 임할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 구약신학자다운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4절로 나머지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많은 비유와 또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목자 대신 그분이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배척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참목자 대신 그가 오히려 백성들의 배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종 하나의 값으로, 오늘 12절 13절에 은 30, 이 목자의 값을 너희들이 매겨봐라 그랬더니 은 30이래요. 그걸로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성전에, 토기장의 밭에
뿌려버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순환당하심으로,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처럼 배척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목자가 배척당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척을 받아 어떻게 징계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삶들이 기고하게 펼쳐질 것인가가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양떼는 양떼인데 무슨 양떼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잡혀갈 거거든. 너 메시아야. 그렇지만 그들을 먹여. 우리 주님이 그 일에 순종하십니다. 저 뒤에 7절에 가면 잡혀 죽을 양떼의 운명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유다의 사회가요, 죄 지은 자도 죄를 모르고 이득을 본 자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감사할 뿐이지 사회가 온통 혼란뿐입니다. 사회는 그러고 있고, 또 5절 끝에 보니까요, 그들의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봄받지 못합니다. 양떼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이방 나라 왕이 하는 얘기입니까? 그냥 라디오에, TV에, 전파에 지금 나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철저히 처절히 무너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는 7절에 보니까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한 손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한 손에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은총과 연합, the step of grace, the step of union, 이 두 막대기로 양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먹인다니까 먹이만 주는 겁니까? 물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1장은 난해 구절이 많기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7절과 연결이 되는 건지 9절과 연결이 되는 건지 애매할 정도지만 저는 7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시는데 그 목자는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난해한 구절이 한 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주석서 빼고 한 5권, 6권의 그 책을 참고해 봤는데 거의 다 달라요. 거의 다 달라요. 예. 이게 한 달 동안을 정말 한 달, 딱 30일 혹은 31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상징적으로 봐서 짧은 기간을 볼 것인가. 예.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 관점, 상징적 해석. 예. 그런가 하면 여기서 세 목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방 나라의 어느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왕들이다. 제거하지 않느냐? 열왕 시대 때 그 왕들을 제거하신 그 말씀이 예언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다 일견 맞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쉽게 이 세 목자 그리고 한 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목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전후 문맥 볼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보아야 됩니다. 세 부류죠. 첫째는 제사장들. 둘째는 통치자들, 법 잡은 자들 혹은 장로들. 세 번째는 선지자들 혹은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지도하는, 이끄는, 그들을 재판하는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달 동안은 딱 한 달로 정하기는 정한 시기로 보기보다는 짧은 기간. 왜냐하면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이라면 전체를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 해석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아마도 이 세 목자들은 짧은 기간에 제거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실의 장세훈 교수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구절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주 1세기 유대의 역사가요 또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스가랴의 이 예언의 성취를 삼중재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악역과 기근입니다. 악역과 기근. 둘째는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혹은 피차 살을 먹는 대로 서로 치고받고 극도의 혼란된 정치적 상황, 내분이 분분한 어떤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정하는 것이라고 요세푸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구절이 여러분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에 목자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은총을 꺾었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꺾었느냐?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기독교 신앙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The step of grace,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펴셨다.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18절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은 물론 또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무엇을요? 언약을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가랴 11장 10절에 스가랴 11장 10절 이 본문, 이 호세아의 예언 그대로 모든 이방 백성과 세운 이러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 없다. 무효다. 무효 처리하신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이 보호의 섭리가 떠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는 진정한 의미고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백성들은 6절에 예고되었듯이 이웃 족속들의 손에 의해서 잔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가 폐기되었을 때 언약을 지키고 순종했던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11절에 이어지는 부기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무리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아무리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해도 흥흥 하고 짓밟던 그들이 언약이 폐하여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12절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전 안에 토기장이가 어딨나 라고 반박하기도 하지만 성전 기구들 중에 토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전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그러니까 토기가 진이 닿으면 또 깨고 새로 만들고 그걸 또 사들여 오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토기장이의 방이나 집이 성전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몸값이 은 30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아니 충격적이다 못해 이 얼마나 전율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520년 전, 주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벌려서 나타난 이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되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 그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은 30에 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은 30이라는 금액은 큰 돈이 아닙니다. 네. 우리 김희보 교수님, 총신의 김희보 교수님 같은 분은 오늘날에 15에서 20달러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노예가 소에 받쳐서 죽었어요. 네. 그런 사고가 고대 사회에는 가끔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몸값,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예, 주인의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노예의 몸값으로 30은 30세켈로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말은 은 30으로 고가를 매기고 은 30에 그를 팔고 또 그 돈을 토기장이에 밭에 뿌렸다 던졌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이 은 30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팔아먹은 그런 인류의 비극, 메시아를 거절한 비극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어갑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언약이라는 줄을 끊는 것이라면 연합은 형제와 형제 간에, 지체와 지체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을 끊는 것입니다. The step of union.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의 이 두 번째 막대기도 꺾이고 맙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선한 목자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고 마침내는 이 연합의 막대기까지 이 연합의 막대기마저 꺾여짐으로 드디어 민족적인 이산과 파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니, 목자가 양된 우리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제 남은 15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이 참 목자를 배척한 후에는 거짓 목자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찢김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이 그릇된 목자는 마침내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목자의 순환이 양들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79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를 다 떨쳐내지 못해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주님을 팔고 복음을 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저희들을 꽉 잠궈 주셔서 주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의 다스리심과 선한 목자의 고난 순환에도 늘 함께하며 따르며 붙조차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무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자손들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